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하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죠? 네, 오늘 파워 기도회로 기도의 자리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 다음 주에도 또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갑자기 인사 안 하십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나이가 좀 들은 대학원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 6년, 3년, 12년, 7년, 12년, 7년, 거의 20년을 학교에서 생활을 했었네요. 대학원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참 싫었던 시간이 시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산수였죠. 어릴 때 산수였는데 산수 문제를 내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낸다고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 맞춰버렸네. 100점을 맞아버렸네요. 유일하게 저 혼자 이제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아주 이쁘게 보시고 그래서 성철아 이제 60점 이하의 학생들은 남아서 다시 한 번 더 보충 수업을 하는데 네가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면 되겠다. 선생님 퇴근하시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들을 제 친구들이죠. 아이들이라니까 이상하다. 제 친구들을 제가 그 산수 그때 분수 문제였던 걸 분수 문제 하여튼 이렇게 뭐 가분수, 대분수, 뭐 진분수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쳐 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쉬운 거를 왜 도대체 모르냐고 하여튼 그렇게 막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보충 수업 하여튼 초등학교 때 보충 수업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서 나머지 수업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나머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문제를 한 번 더 내요. 문제를 한 번 더 내가지고 합격하면은 합격한 애들은 집에 가고 또 합격 못한 애들은 끝까지 제가 하여튼 알 때까지 가르쳐 주었던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시험 칠 때마다 알아도 일부러 틀리고 혹시나 선생님께서 또 그런 걸 시키실까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저는 음악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반항의 의미로 학교 공부는 적절히 한 중위권 정도 성적만 유지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중위권 성적 정도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던 건 시험 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치는 그날만 힘든 건 아니죠. 시험 치기 전날 또 그리고 그 한 일주일 전부터는 벼락치기로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아마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였던 기억들이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대부분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적.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시험의 목적은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 우리의 신앙의 능력,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심도나 신앙의 어떤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으셨죠. 어찌 보면은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의 시험, 테스트를 받았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시험 치는 그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서 대부분 다 불합격을 먹었던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 바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고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지 보기 위하여서 남겨두신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 거의 다 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부러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서 죽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들어왔던 출애굽 2세대, 3세대, 4세대들,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들도 이제 모두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단계에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 민족과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전쟁을 가르친다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가르친다. 이 전쟁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인데, 바로 새로운 세대가 알지 못했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세대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이미 경험을 했죠.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서 첫 전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전쟁을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애굽 백성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해나가시는가 봐라.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보통 싸움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뭐 총이나 이런 첨단 무기가 있지만 그때는 칼과 창과 활, 요 정도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성을 뺑뺑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성이 와르르르, 그것도 밖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저 성주위를 뺑뺑 돌기만 해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혹시나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창을 던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황당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여리고 백성들도 아주 황당했겠죠, 그죠? 자들이 싸우러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저 그냥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가버려요. 그 다음날 와서 또 한 바퀴 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쟤들이 뭐한대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여리고성이 아주 튼튼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2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전쟁을 가르친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어떤 전쟁의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 전쟁의 경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을 가르친다라는 이 표현은 승리를 위한 군사력이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둘러싼 민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바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이 남겨진 민족들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계속 정복하면서 그냥 다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복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했지 그들과 섞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일단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겨두신 민족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니까는 6절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런 행위가 가득했던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셋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 가인으로 이어지는 후손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섞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그냥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악한 문화와 섞여버렸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들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노아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홍수로 인하여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진멸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배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니까 솔로몬 왕의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주변 민족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완전 천국이 되었던 이유는요, 그 첫 출발은 바로 이 솔로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완전한 우상 천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종교 혼합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월 중순이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어린이집들, 유치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뭐 길거리의 문화들이 준비하는 아주 큰 축제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이 되면은 어떤 축제일까요? 그죠? 헬로윈 축제,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축제가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2년 전에 그 사탄의 축제로 인하여서, 그 악마의 축제로 인하여서 무려 154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이 헬로윈 데이는요, Day of the Dead라고 해서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죽은 자들의 날. 이 헬로윈 데이는요, 켈트인의 전통 축제 사원에서 기원한 건데, 이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음식을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들을 내쫓는 그런 의식들을 가집니다. 그때 이제 악령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분장을 하는 거예요.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귀신 분장을 하고 악한 영의 분장을 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헬로윈 분장 문화의 첫 원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헬로윈 데이가 바로 한국에도 정착을 했습니다. 기어다니는 갓난아기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여튼 난리입니다. 난리.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의 이 사탄의 축제로 인하여서 무려 154명이나 되는 젊은이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충격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올해 헬로윈 데이는 어떻게 지나갔을까 검색해 보니까 여전하더라고요. 장소만 옮겨졌더라고요. 이태원 그 골목이 아니라 넓은 홍대 거리로 옮겨졌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세상의 문화, 이런 죽음의 문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는 과감히 단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하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될까 참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 가운데 살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킵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라는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인종과 인종이 맺어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혈통과 혈통이 맺어지는 화친이나 평화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신앙이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짬뽕주의,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을 오늘 6절 뒷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우리가 헬로윈데이나 그런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 세상의 우상축제의 문화들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결국은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은근하게 문화로 다가오는 세상의 죄악들, 문화로 다가오는 세상의 음흉함들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여호수아 사후 세대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시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전쟁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질 그런 위험도 있는데, 죽음의 위협도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그 전쟁마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데, 그저 전쟁터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그들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사후 세대들은 그것마저도 하기를 싫어하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뭔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아버지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그렇게 오염시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전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신앙의 어려움들, 내가 정말 전쟁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전쟁과 같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남겨두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 한번 테스트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꼭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은 직면하는 순간은 고통이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난이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식어지는 것,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때가 되었을 때에 기도할 마음부터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잠시 믿음에서 떠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험이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렇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후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또 섬겼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겼다, 파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불합격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할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또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잘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여호와 신앙을 잘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이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아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 여호와라는 이 세 글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마음들만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구산 리사다임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왕도 아니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반드시 징계를 내린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되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바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징계의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지 시험의 도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잘못된 길을 멀리하고 순종을 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고 죄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 세상에 휩쓸려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